대강 해도 될 것 같네요. 우리 회장님이신 이태평 목사님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별로 그렇게 자주 통화하는 분이 아닌데 전화가 와서 긴장이 됐어요. 도대체 무슨 일로 전화를 하셨나 했더니 친교회 때 말씀을 좀 전해라 하십니다. 얼떨결에 조금만 뜸을 들였으면 절대로 안 하겠다고 했을 텐데 얼떨결에 요새 원로가 돼갖고 설교할 기회가 썩 많지 않으니까 누가 설교 부탁만 하면 우리 교회만 빼놓고 다른 교회에서 설교 부탁만 하면 아주 그냥 반갑습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하고 덥석 받아 무는데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친교회 설교도 덥석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제를. 목회자의 영성과 자기 개발. 강의 맡으신 분들 저하고 비슷한 심정들을 다 거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엄청난 주제를 소화할 수 있는 자신 있는 목사님이 도대체 몇 분이나 계실까? 저는 절대로 자신이 없었습니다. 고민 가운데 빠지게 됐지요. 영적인 성품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과연 100%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왔나? 현역에서 물러섰지만 요즘도 역시 성령 충만한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너는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해 주실까? 스스로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보니까 답이 안 나와요. 모든 면에서 부족할 뿐이었습니다. 자기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동안 별로 제대로 한 게 없어요. 제 나이가 70대 중반입니다. 48년생인데 어린 시절 라스트 선교사님을 도와서 응암동 교회 개척 사역을 시작으로 해서 현역에서 물러날 때까지 약 50여 년 교회를 섬겼습니다. 적지 않은 시간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세월 동안, 반세기라는 세월 동안 내게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저는 제대로 활용을 못했습니다. 섬겨왔던 교회에서는 생각해 보니까 발자취가 썩 자랑스럽지 못합니다. 후회되고 아쉽고 부족한 것 뿐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뭔가 제대로 이뤄놓은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영성과 자기 개발이라는 주제로 목사님들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엄청 큰 부담이었습니다. 부담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짧든지 길든지. 그래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저는 보통 오늘 들고 나온 이 원고지 A4 원고지 6장을 준비합니다. 그러면은 30분 설교가 됩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할 때 토시 하나까지 다 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쓰면은 설교가 얼마나 길어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준비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쓰면 쓰는 동안 다 외워져 버려서 쓰고 난 다음엔 원고가 필요 없었는데 옛날에는 제가 현역에서 물러날 무렵부터는 써놨어도 안 보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물러날 때가 됐구나. 어쨌든 준비를 하기 시작했는데 준비를 하고 보니까 내가 원하는 원고는 10페이지 이내인데 20페이지가 넘게 준비가 됐어요. 잘해서 준비된 게 아니라
자신이 없으니까 이놈 것 저런 것 생각나는 대로 막 주워 갖다 붙이니까 엄청나게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50분 안에 맞춰야 된다. 10장 안으로 맞추자. 그래서 이리 자르고 저리 자르고 이리 정리하고 저리 정리해서 정리를 했더니 9페이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45분이 되겠죠. 그런데 이 정리한 것을 쓰다 보니까 마무리 못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마음가짐이 부담이 되니까 딱 결론을 내서 마무리해서 쓸 수 없는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9페이지 원고지대로 하면 45분인데 부담스러워서 다 쓰지 못한 부분들이 서너 군데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얼마나 길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까 전원진 목사님께 제가 부탁을 해놨어요. 내가 잘하면 50분 안에 끝낼 거고 잘못하면 1시간이 넘어가면 언제 끝날지 모른다. 그러니까 설교 시작해서 1시간이 되거든 전 목사 나한테 사인해줘. 전에도 한번 그런 적 있어요. 전 목사님은 제 전담 타이머입니다. 예, 시계 들고 막 흔들어대면서 그래 내가 못 보면 시간 됐어 소리 지른다. 예, 오늘도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시간이 넘어가면 전원준 목사가 브레이크를 걸 겁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10분 내에 그때부터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두움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족한 종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는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제 그대로입니다. 목회자의 영성과 자기 관리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첫째 필요한 것은 바른 영성과 자기 관리를 위한 첫걸음은 매 순간마다 세상의 빛과 생명이신 예수님만 따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면 그 예수님께로부터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14절은 사람들의 빛이신 예수님 안에 참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주님은 나는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을 밝히며 생명과 소망으로 인도하는 빛이니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흑암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절망이 나에게 몰려올 때 생명과 소망으로 나를 이끌어주는 안내자입니다. 빛은 생명길을 볼 수 있도록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을 밝혀주는 등대와 같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성감도라는 섬에서 몇 년 지낸 적이 있습니다. 저랑 가까이 지낸 분들은 제 출신과 근본을 압니다. 성감도는 어떤 곳이냐면 인천, 수원 일대의 불량배들을 잡아다가
유배시켜 놓는 곳입니다. 섬입니다. 그 섬에 제가 불량배 노릇하다 붙잡혀서 가서 몇 년을 살았습니다. 그 시절에는 국가에서 식량 지원도 안 해줬습니다. 그 섬 안에서 자급자족을 했습니다. 죽도록 일하고 먹는 건 조금밖에 못 얻어먹고 탈출하다가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최고의 목표는 무엇이냐? 식량을 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있었다고 그랬는데 한 2년쯤 있다 보니까 성감 학원에 있는 그 원생 중에 아주 고참이 됐습니다. 거기 그 4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막사, 옛날에 미군들이 사용하던 군용 막사들이 쭉 있는데 그런 군용 막사가 한 40개 정도 있습니다. 그 막사마다 그 40명 정도 들어가서 한 팀을 이루는데 제가 있던 곳은 자립사라는 곳입니다. 자립사라는 곳에 제가 사장이 됐습니다. 그 부하가 40명입니다. 그쯤 되니까 상당히 자유롭고 거기서도 권세를 누립니다. 뭐 언론에서 성감학원에 폭행 사건이 있어서 많이 뭐 맞았다 죽었다 그러는 언론들이 보이는데 사실은 그런 그 사건은 거기 직원들이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그러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선배들이 후배들을 많이 구타를 합니다. 어쨌든 고참이 되니까 먹을 것을 좀 더 많이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바다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성감도에 갇힌 사람들은 나이가 좀 들었거나 어리거나 오래됐거나 적게 됐거나 성감도에서 탈출할 방법을 연구합니다. 탈출하는 방법은 유일하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섬 밖으로 나가는 것. 배를 훔쳐 타고 나간다든지 수영을 해서 나간다든지 밀물과 썰물이 있을 때 드러나는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그 1년에 한두 번 있는 그 길이 열리는 찬스를 가지고 나간다든지 저도 여러 번 탈출을 시도하다 성공한 적도 있고 성공했던 내 발로 돌아간 적도 있고 실패해서 붙들려 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섬 근처의 바닷길들을 자세히 연구하기 때문에 그 물의 습성을 알게 됩니다. 그 물의 습성을 알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리 때 서해안에서 사셨던 분들은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사리라는 것이 있는데 사리는 달이 커지면 밀물과 썰물의 차가 엄청 커집니다. 그때가 사리입니다. 사리 때가 돼서 썰물이 들기 시작하면 평소보다 드러나는 갯벌의 양이 2배가 됩니다. 길어집니다. 그래서 긴 바다까지 들어가면은 거기는 밤에 달이 떴을 때 잠자고 있는 물고기의 떼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건져 갖고 오면 큰 통으로 하나씩 건져 갖고 올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그런 기회가 열리는데 날씨가 좋고 따뜻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1년 통틀어서 한 너댓 번 그런 기회가 오게 됩니다. 그때도 그런 기회를 맞는 때였습니다. 그렇게 갈 때 우리는 어떻게 가느냐 하면은 횃불을 만듭니다. 그런데 횃불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없으니까 솜방망이로 횃불을 만드는데 천을 갖다 철사로 묶어서 철사끈을 길게 해가지고 기름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기름에다 넣으면 거기 방망이에 불이 붙습니다. 불이 꺼질 때쯤 되면 다시 기름을 묻히고 그렇게 하면서 사용해서 바닷속까지 들어가서 고기를 잡아오는데 그 밤에 제 동료 하나와 둘이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횃불을 들고 큰 바구니를 등에 지고 작살도 우리가 그 스푼을 개조해서 만든 작살을 가지고 자는 놈들을 찍어서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 기름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때 그 섬에는 전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암흑세계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자급자족을 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면 그 별을 쌀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정미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정미소에 사용할 때 기계에 들어가는 기름, 그 기름은 단단히 그 보관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수 없고, 기계를 청소할 때 나오는 폐유가 있습니다. 폐유를 통에다 넣으면 깡통을 들고 가서 그 폐유를 가지고 가서 그걸 이제 연료로 사용해서 불을 밝히는데, 그날도 저희가 폐유를 4리터짜리 깡통으로 한 깡통을 준비를 했는데, 그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그것도 자꾸 없어지니까 관리하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물을 갖다 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폐유를 한 깡통 가지고 갔는데 위에만 기름이고 밑에는 물이 됐던 거, 그걸 모르고 들고 갔어요. 근데 그날 밤은 보름이어서 밝아야 하지만 그늘이 졌습니다. 밝지를 않아요. 구름이 달을 가려도 밀물과 썰물의 차이는 그대로 있지만 밝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우리는 길을 아니까, 한두 번 가본 게 아니니까 가자. 횃불을 밝히면서 들어가서 고개를 열심히 잡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꺼지는 거예요. 횃불이 꺼지는 거예요. 기름은 다 쓰고 이제 물만 남았으니까 그 손방망이를 적실래도 적시면 물만 있으니까 불이 붙지가 않는 거예요. 불이 꺼져 버렸습니다. 평소보다 살이 떼니까 썰물 때 평소보다 갯벌 더 깊이 들어가요. 끝까지. 그러니까 썰물이 될 때 우리는 물을 따라 들어가는데, 물을 따라 들어가다가 물이 딱 멈췄다 여겨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멈췄다 여겨지는 순간에 바로 돌아 나와야 됩니다. 다시 밀물이 되기 시작하면 밀물이 돼서 들어오는 속도가 엄청 빠르기 때문에 우리 걸음보다 물이 들어오는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늦으면 못 나오고 죽습니다. 불이 딱 꺼졌어요. 이제 밀물대가 가까워옵니다. 정신이 번쩍 나. 정신이 하나도 없죠. 돌아가야 된다. 그런데 하늘은 흐리고 횃불은 꺼지고, 우리가 그 성감도 주변의 바닷길을, 갯벌길을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당황하고 달빛이 없고 횃불도 꺼지니까 방향을 알 수가 없더라고요. 방향을. 육지 쪽으로, 섬 쪽으로 가야지 살 수 있는데 어디로 가야지 그쪽인지 알 수가 없다. 전혀 감이 안 잡혀요. 둘이서 뭐 그냥 물고기 잡은 거 뭐 다 던져버리고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갯벌을 뛰는 건데 어딘지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고 뛰는 겁니다. 죽음의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아, 이대로 죽겠구나. 탈출하다 죽으면 나은데 고기 잡다 더럽게 죽는구나. 그런데 저 멀리서 불빛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불빛이 하나, 작은 불빛이 하나 보입니다. 그 불빛을 따라서 정신없이 뛰었더니 육지에 닿았어요. 육지에 닿았는데 그 육지, 이제 성감도 섬입니다. 같은 섬이에요. 성감도를 도는데 3시간이면 한 바퀴를 다 돌 수 있는 작은 섬입니다. 올라가 보니까 섬, 우리가 들어갔던 곳 반대편으로 올라왔습니다. 어쨌든 살았죠. 그 성감도에는 그때 원생이 한 400명 있었습니다. 직원이 한 20명 있고, 그리고 반대편에 민간인들이 사는 마을이 있었어요. 그 민간인들은 한 20호 정도 됐습니다. 전기가 없으니까 밤이 되면 그 사람들도 다 불을 끄고 그 석유에다 호롱불 만들어서 켜서 사니까. 그런데 그날은 어떤 집에서 큰 불을 대문에다가 2개나 켜놓은 거예요. 밤새도록 매달아 놓고 있었던 거예요. 10년만 해도 그런 일이 없는데 그날 그 일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집에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이 결혼식이라 그 전날 그 딸을 보내는데 뭐 함 지고 들어온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밤새도록 불을 밝혀놓은 거예요. 그 불빛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빛은 생명이구나. 근데 그때는 예수님을 모를 때입니다. 그저 단순하게
이 불빛 때문에 내가 살았다. 왜 그 불빛이 비춰졌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불빛 때문에 살았다. 나중에 예수님 알고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성감도 출신이라고 부르니까 어떤 분들이 저 김명한 성감도 출신이야? 저거 아주 형편없는 놈이야. 그렇게 여기는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 그렇게 형편없는 놈 아닙니다. 예. 제가 그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어려서 불량배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 조직 폭력배 제일 밑에 라인, 형님들이 가라 그러면 가서 뒤집어 엎는 그 밑에 제일 행동대 제일 밑에 라인급에 속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학생 때부터 그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형님이 너희들 오늘 숭이동 가서 엎어놔. 우리는 뱀마당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뱀마당 팝니다. 인천에 거기 제일 쫄다군데 오다가 내려옵니다. 오늘 숭이동 엎어놔. 그럼 숭이동 파하고 한판 붙는 날이에요. 그러면 학교고 뭐고 없습니다. 큰 형님부터 쫄다고 우리까지, 그때 우리 그 뱀마당 파가 한 50명 정도 됐는데 쫄다고 나 같은 사람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다 동원되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 가다가 말고도 소식이 들리면 가방 던지고 글로 뛰어갑니다. 그래서 일주일 중에 학교 가는 날이 하루나 이틀, 닷새는 싸움질하러 다녔습니다. 그래도 제가 공부를 꽤 잘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 구한말 때 여러분 김옥균 씨 알죠? 3.1 천하 대원군에서 쫓겨난 그 김옥균 씨가 우리 친척 할아버지입니다. 우리 할아버지하고 촌수가 몇 천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나이 차이는 많이 나지만 대화사상을 가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조상님 때로부터 물려오던 모든 전답을 소장인들에게 다 나눠주고 모든 재산을 우리 할아버지 때까지 집에 종이 있었다는데 종들에게 다 갈라주고 인천으로 나와가지고 집만 하나 떨거나니 사가지고 사셨습니다. 평생 일도 안 하고 그렇게 남 퍼주는 일만 하고 사셨어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는 항상 원망을 들으셨습니다. 할머니인가 큰아버지한테 원망을 들으셨습니다. 먹고 살 것 남겨놓고 퍼줘야지. 우리 아버지는 6.25 때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재혼하시고,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와 백부님 손에서 컸습니다. 그래서 옆길로 삐뚤어졌어요. 맨날 싸움질하러 다니고. 그래서 걸핏하면 경찰서에 붙잡혀가면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퍼주고 그렇게 사셔서 가진 건 없어도 그 유지였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요. 그래서 너 누구 족하지? 그러면서 한 대 때리고 가 내보내줘. 큰일 저지르면 큰아버지가 쫓아가면 그냥 해결이 돼서 나오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 집안은 괜찮았어요. 일주일에 하루 이틀 학교 가고 싸움질 하러 다니고 그러는데 선생님도 우리 할아버지를 아시니까 시험 때가 되면 꼭 와서 시험은 봐라. 그냥 같으면 퇴학시켰을 텐데 와서 시험은 봐라. 가서 시험을 보면 그때 한 반에 한 40명 되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만 학교 가도 시험 보면 5등 안에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상했어요. 아니 저놈들은 맨날 학교 가는데 왜 이걸 못하지? 아니 시험 문제 보면 이까짓 걸 왜 저놈들은 못하노? 맨날 학교 가고 맨날 시험 공부한다고 그런 놈들이 왜 못하노? 그러니까 제가 형편없는 놈이 아니죠. 나중에 신학교에 갔는데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그때 신학생이 39명이었어요. 3년제였는데
3학년까지 다 합쳐서 39명. 그때는 성적표를 학년별로도 하나 주고 전체로도 하나를 줬어요. 전체 성적표를 받았는데 39명 중에 1등. 잘했죠? 13과목인데 all A. 그 성적표는 내가 가보로 집에다 딱 모셔놨습니다. 우리 애들이 공부 잘해라 그러면 아버지는 얼마나 잘했는데요? 그럼 묻더라. 그래서 성적표를 떡 꺼내줬죠. 봐라. 39명 중에 1등 13과목 all A. 증인이 있습니다. 오늘 강상규 목사 여기 참석했나 모르겠네. 있죠? 저 사람이 증인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때 저 강상규 목사가 신학생이면서 학교 직원으로 알바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김길용 형제라는 형제하고 저 강상규 목사가 학교 직원이었는데 둘 중에 한 사람이 그걸 기록했을 거예요. 다 봤다. 증명이 돼요. 신학교를 졸업할 때 그때는 졸업하면 1등 하는 사람에게 학교에서 상을 줬어요. 상금을 줬어요. 돈으로 줬어요. 제가 1등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봉투를 하나 딱 받았습니다. 괜찮죠? 나 형편없지 않죠? 어떤 분이 우리 집사람한테 이렇게 물었대요. 사모님은 어쩌다가 저런 목사님하고 결혼을 했습니까? 저렇게 훌륭한 분을 하고 결혼했습니까가 아니라 저렇게 형편없는 분하고 결혼했습니까? 라는 의미로 우리 집사람이 받아들여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왜?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냥 가셨대요. 그래서 내가 열이 팍 나가지고 누구야? 내가 손 좀 봐줄게.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정말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몰라 잊어버렸어. 어쨌든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지식으로도 알 수 없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성감도에서 예수 믿게 된 이 얘기는 설교 시간이 길어지는 얘기입니다. 간증을 좀 하고 다음 순서를 넘어가겠습니다. 성감도에 원생이 400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6.25 때 베스킨이라는 미국 청년이 미국 군인으로서 한국에 참전을 했습니다. 한국의 병사로 참전한 베스킨 병사가 전쟁터에서 친구를 하나 사귀었습니다. 어떤 친구를 사귀었냐면 한국인 목사였습니다. 한국인 목사 군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베스킨이라는 청년은 성서 침례교회 선교사가 돼가지고 한국으로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한국에서는 5.16이 일어나고 박정희 장군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청년 베스킨의 친구였던 한국인 젊은 군종은 그동안 진급을 해서 사단 군종 참모가 됐습니다. 중령이 됐어요. 그런데 그 사단에 사단장이 있었는데 그 사단장이 박정희 장군의 신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장군이 그 사단장을 예편을 시켜가지고 경기도 도지사에 임명을 했습니다. 이 도지사가 된 이분이 보니까 경기도에 가장 골치 아픈 문제가 있는데 선감학원 문제다. 여기 계속 폭동이 일어나고 살인도 일어나고 이게 수습이 안 된다. 거기 부정부패도 많고 그래서 여기 쓸만한 사람을 보내야 되겠다 하고 하는 중에 생각난 것이 자기 군종 참모입니다. 그래서 군종 참모를 예편시켜 가지고 그
특별 채용을 해서 성감학원 원장으로 보냈습니다. 그 직급이 내가 알기로는 거기 군수보다 높다. 군에서 제일 높은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성감학원 원장이 돼가지고 성감학원에 오셨는데, 이분이 성감학원 원장으로 오셨을 때하고 베스킨 선교사님이 한국에 다시 오실 때하고 시기가 거의 맞았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만나게 됐어요. 베스킨 선교사님이 옛 친구, 군종 목사였던 문 목사님입니다. 문 목사를 찾아보니까 성감학원 원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해가지고 김우생 목사님과 함께 성감학원을 오시게 됐습니다. 거기는 지금은 다 매립이 되고 길이 나서 육지가 됐습니다. 그때는 거기 한번 오려면 인천항에서 배를 타고 건너와서 대부도로 건너와서 대부도에서 또 나룻배를 타고 성감도로 건너오고, 한 번 들어오면 그날은 못 나갑니다. 최소한도 하루나 이틀은 자야 나갈 수 있습니다. 베스킨 선교사님을 만난 우리 문 원장님이 당신 여기 왔으니 이 원생들을 좀 교화를 시켜봐라. 그래가지고 우리들에게, 원생들에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내 기억으로는 베스킨 목사님이 한 5번 오셨고, 그 다음에 몇 번째부터인가 오실 때에는 라스트 선교사님을 함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베스킨 선교사님은 안 오시고 그 다음에는 라스트 선교사님만 김창수 선생님이라는 통역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10번 이상 오신 것 같아요. 그분들은 한 번 오시면 거기서 하루나 이틀은 주무시고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해 가면서 거기 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주견식 목사님도 오셨었습니다. 혼자 오셔서 여기에는 주견식 목사님도 말씀을 전하셨던 것 같아요. 또 한 분 누가 있는데 그분은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제가 신학교에 가서 보니까 저분이 계시더라고요. 참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내가 형님처럼 여기고 또 좋은 친구신데, 그때는 저 하늘나라에서 사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 가까이 가서 말도 붙일 수 없는 거룩거룩한 분인 줄 알았어요. 어쨌든 그렇게 많은 돈과 많은 비용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성감도의 성감학원 그 못된 놈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 원장이 목사님이니까 우리는 주일날마다 강제로 모여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베스킨 선교사님 설교도 들었어요. 라스트 목사님 설교도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은 어느 한순간인 걸 우리가 압니다. 어느 날 라스트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찌르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는 하나님께 항복했습니다. 그날 저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문 원장님과 라스트 선교사님을 만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통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많은 것을 투자해서 얻은 사람은 이 김명한 딱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 얼마나 비쌉니까? 돈으로 따져도 제 몸에 저한테 투자한 돈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옛날에 장두만 박사가 미국 달라스에 갔다 와가지고 그냥 달라스에서 배워가지고 우리가 얘기했어요. 야, 장두만 박사는 참 좋겠다. 엄청난 돈을 투자해갖고 미국까지 가서 공부해갖고 와서 저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으니 좋겠다. 그런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장두만 박사보다 더 많이 투자한 인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거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나 같은 것 하나 구원해서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6.25 때부터 준비하셨다가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을 때 그렇게 엄청난 시간과 자원을 투자해서 거기 투자해서 나 하나 건지셨다. 저 죽도록 일해도 안 되겠죠? 목숨 다 바쳐도 빚 다 못 갚겠죠? 그런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과 6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사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라스터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그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빛을 비춰주셨다. 그렇게 믿습니다.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뿐만 아니라 그 빛 가운데서 살 수 있는 은혜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빛 가운데서 살면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해 주셨다. 여러분, 빛 앞에서는 어떤 어둠이라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도망쳐 버립니다. 사라져 버립니다. 빛은 어둠에 감추어진 모든 것을 남김없이 드러나게 합니다. 작은 것 하나도 빛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행위가 빛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아 자신을 빛 가운데 내놓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은 사람들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이유는 자신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빛이신 주님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서 나의 모든 추한 것, 연약한 것, 부끄러운 것 다 드러내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요한 1서 1장 7절 말씀처럼 주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용기를 내서 빛이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얻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를 이루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본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소망 없이 어둠 속에서 살았었기 때문에 주님과의 교제를 이룰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됐습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교제하는 큰 은혜와 사랑을 주셨습니다. 교제가 무엇입니까? 함께하는 것이죠. 우리 오랜만에 코로나 해방돼서 이렇게 친구에 모이니까 그저께 밤에도 밤 1시까지 교제했습니다. 어저께 밤에도 밤 12시가 넘도록 교제를 했습니다. 오늘 밤도 예약이 돼 있습니다. 내일 밤도 밤새도록 교제하자고 그럽니다. 왜요? 교제는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제의 의미는 친구가 되는 겁니다. 주견식 목사님하고 교제를 나눕니다. 저분은 나보다 나이가 연상입니다. 내가 형님처럼 여깁니다. 그렇지만 친구입니다. 왜요? 교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나누는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없이 부족한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면 그 교제 속에서 예수님을 닮게 되고 영적 진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영성이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성과 자기 개발은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자연인인 나,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나, DNA를 따라서 조상님들에게 물려받은 타고난 성품대로의 나의 생긴 모습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으로 되게 해 주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전에 최용영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도 안 변했네? 하나도 안 변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주님의 형상으로, 주님의 모습으로 변해야 됩니다. 주님은 안 변해도 됩니다. 언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대로 계신데 우리는 내 것을 버리고 주님의 모습으로 변해야 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이렇습니다. 나는 변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안 변했더라고요. 제가 응원동 교회에서 라스트 목사님을 도와서 사역을 할 때에 그때 스마일 운동이 한참이었습니다. 스마일. 라스트 목사님이 얼굴도 고나하시게 생기고 잘 웃잖아요. 그래서 응암동 교회 성도들은 라스트 목사님을 스마일 선교사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도 잘 웃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학생부를 맡고 있었는데 학생들이 저에게 스마일 전도사라고 붙여줬습니다. 김영환 전도사님은 스마일 전도사다. 우리 이희철 목사님 계신가 모르겠네. 그때 이희철 목사님이 저기 계시네. 고등학교 아마 3학년 때, 그리고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걸쳐서 함께 우리 응암동 교회에서 교회를 섬겼는데 그때는 참 그냥 똘똘하고 칼 같은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학생들은 날 보고 스마일 전도사님이라고 그래서 나는 스마일로 변한 줄 알았어요. 예수님 알기 전에 성감도에서 가졌던 모습은 나는 다 사라지고 정말 온화한 그리스도인 참 착한 전도사가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문득문득 내가 드러나더라고요.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변한 줄 알았는데 안 변했더라고요. 내가 변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 이장만 목사님이 나는 욱한다. 욱. 경상도 말로 욱하니까 더 어감이 세더라고. 근데 욱하는 건 노는 사람들의 덕목입니다.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옛날에 깡피짓하고 불량배로 다니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논다. 나는 누가 뭐라 그러면 나는 뱃마당에서 논다. 내 소속을 밝히는 난 뱃마당 파다 그러냐. 뱃마당에서 논다. 숭이 파는 숭이동에서 논다. 그러면 그 세계에서는 욱해야 돼요. 누가 나를 툭 건드리는데 그냥 참고 지나가면 그건 쪼다예요. 난 너한테 고개 숙이고 가는 거예요. 내 파가 아니고 다른 놈들이 건드리면 그게 누가 됐든 간에 툭 건드리면 내가 죽더라도 박살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노는 놈들의 덕목입니다. 나는 이장만 목사는 귀하게 자랐다.
착하다. 착하고 귀한 사람이 왜 욱해? 한 10여 년 전에 신방을 가는데 옆좌석에 우리 집사람이 타고 뒤에 나이 드신 모매님 세 분을 태우고 신방을 가는데 건널목 앞에서 빨간 신호가 딱 켜졌어요. 그래서 빨간 신호가 들어오길래 이제 차를 세우려고 악셀레라터를 밟으면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속도를 늦추는데 웬 놈의 차가 쌩 하고 옆으로 끼어 들어와서 내 앞에 와서 딱 하고 쓰는 거예요. 한바트면 받을 뻔했어요. 그 브레이크를 밟고 놀래가지고 나가보니까 차 간격이 뭐 5cm도 안 돼. 성질이 나가지고 내려가서 그냥 차 운전수 문을 두드리면서 나와! 그래가지고 뭐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옛날에 쓰던 말이 막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전사가 무서워가지고 얼굴은 얌전하게 생긴 사람이 그냥 막 험한 말을 막 하니까 문 꼭 닫고 창문 꼭 꼼짝도 안 하는 파란 불 들어오니까 그냥 쌩 하고 가버려요. 가고 난 다음에 정신이 들더라고요. 아이고 하나도 안 변했네 나. 근데 어떡하지? 모매님들이 다 들었을 텐데. 차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서 눈치를 보면서 모매님들 보니까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세 분이 신나게 뭐 자기들끼리 웃어가면서 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 얘기를 우리 친구 목사님들한테 했더니 김창한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이 하도 신령하셔서 듣고도 못 들은 척 하셨을 것이다. 또 한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못 듣게 해주셨을 것이다. 이때 제가 생각났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바울의 탄식이었습니다. 그때 저도 운전석에 앉아서 혼자 탄식을 했어요. 내가 예수 믿고 변한 줄 알았는데 내가 몇십 년이 지난 이 시점에 나도 모르게 그 내 옛사람이 그 추악한 내가 다시 튀어나오니 어쩌면 좋을까. 그러나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깨닫고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끝까지 내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나를 바꿔주신다. 아직 완전히 다 바뀌진 않았지만 지금도 바꿔주시고 계시고 결국은 다 바뀌게 해주신다. 왜요? 나는 노력해서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성령의 법이 나를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우리의 모습은 질그릇처럼 보잘것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질그릇인 우리에게 보배이신 주님을 담아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는 사람이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하면 구별되고 예비된 그릇이 되어 주님께서 합당한 곳에 쓰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비워야 됩니다.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의 본질은 훌륭한 게 아닙니다. 본래 모습은 보잘것없는 질그릇일 뿐입니다. 이 질그릇에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 예수님을 담아 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몇 분이나 했어요, 전 목사님? 시간 제한 없어요 이제? 3분의 1밖에 못했는데 자, 줄여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의 신분으로서 애굽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인생 훈련을 하면서 정말 모든 것에 통달할 만큼 준비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실 때 모세의 모습은 어땠느냐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저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셨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선발돼서 바벨론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뛰어나고 총명한 사람이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그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쓰임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를 빛나게 하고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중요한 원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최고의 이론가였습니다. 최고의 종교인이었습니다.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예수님 앞에 고꾸라져서 무릎 꿇고 주여 니시오니까 라고 외치기 전에는 쓸모없는 더러운 그릇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를 비워야 주님이 나를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앞에 분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못 배우고 무식한 어부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주님은 베드로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은, 세상에서 뭐 자랑할 게 많은 분은 그걸 다 포기하는 마음가짐이 될 때 주님께서 쓰십니다.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주여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써주십시오 하면은 주님께서 쓰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깨달음처럼 빌립보서 3장 8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내 최고의 보물이다. 주님을 아는 것이 내 최고의 자산이다. 주님을 위하여 지금까지 내가 준비한 것도 이루어온 것도 내가 가진 모든 것도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 라는 마음을 가져야 주님께서 나를 쓰시는 줄 믿습니다. 내 영이 주님을 닮으며 자라가는 원동력은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따릅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삽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성령 충만하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 맺는 것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영성이든지 자기 개발이든지
이것을 이루는 열쇠는 뭐냐? 성령 충만이다. 이 9가지 열매 중에 우리가 원하는 게 다 들어있더라고요. 이걸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지배하시기 원하시는 성령께 나를 온전히 맡길 때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영적 진보를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주님은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성과 자기 관리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배우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더욱더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은혜 안에서 자라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꾸준하게 이루어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5장 5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차근차근 균형 있게 모든 면에서 성장해 가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건강을 위해 훈련하라고 했습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경건에 힘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또 디모데전서 4장 12절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디모데에게 이런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이루기 위해서는 공짜로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 빛 가운데 살게 해주셨지만 그 빛이신 주님을 닮아가는 건 공짜로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아까 다니엘을 잠깐 언급을 했는데 다니엘은 자기 관리가 철저했던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 바벨론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음식이 나오는데 어떤 음식입니까? 왕의 식탁의 음식입니다. 왕이 먹는 것과 같은 최고의 음식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린 소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식탁에서 나오는 이 좋은 음식을 거절했습니다. 믿음이 주된 이유였지만 채식만 하고도 왕의 식탁에서 나오는 좋은 음식을 먹은 사람들보다 더 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 것을 보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했던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채식만 먹으면 저절로 건강해지고 왕의 식탁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은 자보다 얼굴이 더 빛나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단한 노력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안호영 목사님이 카톡으로 하체 약한 사람들을 위한 건강법 그 유튜브를 보내주셔서 제가 잠깐 그걸 틀어보고 해봤어요. 무지하게 힘들더라고. 다 못했어요. 3번째까지 하다 말았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 천천히 해봐야지. 우리 집사람한테도 하나 보내줬는데 그 연결해서 이제 보내줬는데 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리 운동 하나 하는 것도 노력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영적 관리도 철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위협을 당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적어도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믿음을 위해서 정해놓고
말씀도 가까이 하고 기도도 하면서 영적 관리를 위한 투자를 했다. 그 투자를 위해서 죽음도 불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성과 자기개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분들에 비해서 많이 부족합니다. 다니엘처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보다 능력도 부족하고 의지도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개인 교사가 계십니다. 우리의 개인 교사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6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영성이 개발되려면 내 자신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지려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또 나에게 빛 안에서 살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 빛 안에서 사는 삶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주님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사역을 위해서라면, 교회 성장을 위해서라면 어떤 모임이든지 어떤 단체든지 가리지 않고 열심히 쫓아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저기 따라다닙니다. 다 쓸데없습니다. 어리석은 짓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서 걸으며 주님께만 뿌리를 내리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라. 아까 최용렬 목사님이 모소 대나무 말씀하셨죠. 겉으로 나온 건 아무것도 없지만 밑에는 엄청난 에너지를 가진 뿌리가 넓다랗게 깊게 자리를 잡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뿌리를 내리면 우리 뿌리를 주님께서 모소 대나무의 뿌리처럼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들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은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 말씀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하여 자신을 입증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지키고 자신을 입증하라. 쉽지 않습니다. 제 평생 마음을 지키고 나를 입증하려고 애를 썼지만 여전히 잘 되지를 않습니다. 이것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나를 따르려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것들을 감내하는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각오를 가져야 된다.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나태할 수 없습니다.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라는 이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되어져야만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목표가 분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사역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못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를 위로했습니다. 내 사역이 별로지만 난 최선을 다했어. 이만하면 잘했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다른 분들보다 작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번쩍 정신이 들게 하셨습니다. 야 임마, 그 생각은 틀린 거야. 어리석은 거야. 달란트 요만큼 받아갖고 요만큼 했으면 됐다가 아니라 나에게 더 많은 달란트를 달라고 해야지 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한 욕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12절, 13절, 14절 말씀에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고 이루어온 현실에 머물지 않겠다. 나는 항상 앞을 향해서 달려간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하나님의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간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가장 중요한 본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은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사명 주신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너무 힘들고 지쳤을 때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처럼 권능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사역을 하시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모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체험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저도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했는데 이제 마무리를 해갑니다. 간증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도 개척교회 시절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신 적이 여러 번 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면 개척교회 시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까마귀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첫 아이가 났을 무렵이니까 한 45년 전 얘기인데 개척교회 시절인데 그때는 지금처럼 친교회에서 선교위원회가 구성돼 갖고 전국에서 모금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선교사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도움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모교회가 도와주지 않으면 도움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아무 곳에서부터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교회에서도 끊어지고 그 다음에 선교사님에게서 끊어지고 내 영적 아버지인 라스 선교사님이 서울에 계셨지만 응암동교회 장두촌 목사가 담임 목사로 부임할 때 내가 결사 반대, 저분은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안 된다. 라스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여러 번 반대를 하다가 미운 털이 박혀가지고 훨씬 세월이 지난 다음엔 나를 이해하시고 용서해 주셨지만 그때까지 화가 안 풀리셔서 나를 쳐다도 안 보셨습니다. 그런 때에 모든 지원이 막혔을 때 그 마산에서 개척교회를 했는데 그 성도들이 청년 한 10여 명 그리고 이제 월세를 내야 되는데 그때 월세가 3만 원이었습니다. 교회 헌금이 한 달에 한 2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한 달에 5만 원만 주시면 되겠는데 그러면 월세도 내고 우리 생활도 할 수 있겠는데 근데 2만 원밖에 안 생겨요. 개척교회 하시면서 월세 내시는 우리 동역자님들 계시죠? 월세 참 무섭습니다. 그렇죠? 월세 내고 돌아서면 또 월세 내야 돼요.
예, 어쩌다가 재정이 부족해서 월세 못 내면 건물주 찾아가서 두 손 싹싹 비비면서 다음 달에 한꺼번에 단을 하니까 한 번만 봐달라고 아주 비굴하게 머리를 조아려야 됩니다. 먹을 것도 떨어지고.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내가 일하러 갈게. 결혼하기 전에 우리 집사람은 공무원이었습니다. 서대문구청, 종로구청을 거쳐서 서울시청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경력이 꽤 되고 능력 있는 공무원이었습니다. 결혼해서 그거 다 접어두고 가난하고 볼 것 없는 개척교회 전도사에게 왔습니다. 죽을 고생을 했죠. 먹을 것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내가 일하러 갈게. 그 말의 인즉성은 무엇이냐면 내가 경상도 지방 공무원 시험을 칠게라는 것입니다. 서울에서도 공무원 했으니까 그건 만만해 보였죠. 그리고 서울시청까지 근무했으니까 시험 합격하면 자기 경력이 있으니까 마산시청 정도에 근무하면 된다. 근데 저는 이런 지하에 아내의 얘기를 그냥 칼 자르듯이 안 돼. 잘라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후회가 돼요. 그때는 믿음으로 한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믿음이 아니라 미련한 거였어요. 아니 이게 재정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사모님들도 자기 성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목회하고 전도하는 것만 자기 성장이 아니라 당시 스스로 자기 일을 갖는 게 자기 성장이더라고요. 저 양반이 공무원 계속했으면 혹시 알아요? 마산시장까지 했을지. 그때 내 믿음은 이랬습니다. 선교사님들한테 배운 게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우리 집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양식 떨어지고 월세 없으면 우리 전도지 들고 나가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으니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갓난아기인 우리 마지를 우리 집사람이 등에 업고 둘이 전도지를 들고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그때는 열정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배우기를, 선교사님들한테 배우기를 세상 사람들도 하루에 8시간 일하는데 너희들 하루에 8시간 일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철석같이 믿고 우리 둘이는 하루에 8시간은 전도해야 사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지를 가지고 그 일대에서 우리 아이가 우리가 마산을 떠날 때까지 우리가 있는 일대에서는 우리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한 집에 10번, 20번 뭐 박대를 하든 어쨌든 간에 하루에 8시간을 해야 되니까 들고 찾아갔어요. 우리 집사람 엄청나게 고생시켰죠. 후회가 돼요. 아유 그때 일하러 나가라고 그럴 걸. 지금 같았으면 얼씨구나하고 그래 얼른 가봐. 그랬을 텐데. 그런데요, 교회 헌금은 줄어들었는데 늘어나지 않았는데 어떤 부인이 한 분 찾아오셨어요. 그때 내 생각으로 한 60쯤 돼 보이는 부인인데 서울 어느 교회 권사래. 그러니까 우리는 권사 안 믿으니까 권사라고도 안 하고 모매님 그래. 모매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내가 어느 교회 권사인데 보니까 여기 젊은 그 전도사 부부가 이렇게 개척교회를 하는데 참 그 고생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교회를 도와주라고 말씀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봉투를 하나 주고 가요. 열어보니까 5만 원이 들었어요. 우리가 원하는 한 달치 목표 헌금액이 들었어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월세도 내고 양식도 사고 신나게 전도하러 다니고. 근데 돈 떨어지니까 그분이 또 오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요 뒤에 아파트를 짓는데 45년 전에 아파트를 짓는 건 대단한 공사였잖아요. 내 남편이 여기 현장 소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울에서 사는데 내 남편이 여기 현장 소장이라 내가 남편을 돌보러 가끔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가끔이 우리가 돈 떨어질 때 꼭 나타나셔서 봉투를 주고 가시더라고요. 한 2년 그랬죠, 여보. 한 2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동안에 교회가 성장이 됐어요. 성도들도 늘어나고 헌금도 더 나오고, 월세에서 전세로 바뀌고, 우리 사택도 그냥 교회 한쪽에 칸 막아놓고 살았는데 사택도 2칸짜리 방 전세를 얻어 나갈 수 있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그분이 안 오시더라고요. 아, 이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엘리야의 까마귀셨구나. 그 위에도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참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개척교회 하시고 경제적으로 시달리시고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후배 목사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내 경험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선균 목사님이 코로나 위기가 오고 금융 위기가 오고 그러니까 이자가 2배로 늘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믿지만 이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큰 교회에서 좋은 대지 위에 아름다운 건물을 짓고 융자를 받아서 되는 문제는 개척교회 월세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 세 발의 피다. 개척교회 월세 몇 달만 못 내면 당장 쫓겨납니다. 쫓겨나면 교회 문 닫아요. 그래서 저는 개척교회 월세 내가면서 하는 목사님들 보면 항상 마음이 찡해요. 옛 생각이 자꾸 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월세 내는 목사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채워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들고 서서 실제로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부족한 것이 부족한 말씀을 전했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귀한 동력자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으로 더 성숙한 일을 이루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나라를 구하며 주님을 의지하여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